우리가 욥의 경우를 우리가 당하지 않아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뭐 당한 당사자만큼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대 참 누구든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절망밖에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평소에 신앙을 잘 유지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입에서, 사람 입에서, 그 사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강한 척에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참 꼬였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인생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뜻할 일도 취소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신 그 계획 또 세상을 경영하는 그러한 뜻과 계획에 1.1에 쉼도 없고 변함도 없고 변개도 없으시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 분명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이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결과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구분해서 보게 된다. 내 육신이 편안하고 잘 되면 그건 좋은 일이고 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고 꼬이면 그건 나쁜 일이다. 이렇게 흑백논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든 원하지 않는 결과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한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면 하나님이 마치 일을 안 하시고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수능도 지나고 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수능 때가 다가오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 유명한 게 저 대구에 가면 팔공산 있거든요. 그 갓바위 아주 유명하지. 거기 가서 그냥 떡, 엿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놓고 치성을 드리죠. 한 달 전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한 달 전부터 나와가지고 매일 나올 때마다 헌금을 하고 그러다가 참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모르고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원래는 그렇게 안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 이제 그런 것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한나의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주 아들이 없어서 괄시를 당하니까 한나의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도 마음이 상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아니 원래 아들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걸 한나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기도하니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졌다.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그 생각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그게 박혀 있어요. 그거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 참 그렇게 나도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거를 뿌리째 뽑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딜 가도 유튜브를 보던 요즘에 유튜브에 설교 많이 하잖아요.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다 그런 식이잖아요. 인간의 행함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주어진다. 그게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구원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하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한 욥의 인생이 사탄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개입이 사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개입했을 때, 사탄이 욥을 고발할 때 그걸 허용하셨을까? 그랬잖아요. 네가 그의 재물에 손을 대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허락했을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사탄이 괜히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그만한 하나님께 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면 야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고 물리치면 되는데 사탄이 에게 그런 것을 욥을 치도록 허락한 것 그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이 말이죠. 따지고 보면 욥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처하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가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은 너한테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 죄 때문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친구들은 욥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네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왜? 그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재앙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신다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누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말은 할 수 없죠. 본인한테.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이런 집사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고난을 멈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용감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너는 죄 없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거부하면서 그렇지만 거부하지만 자기도 자기가 당하는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욥 자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이 개입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이라는 걸 알지만 욥 자신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재앙이 주어졌다?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이 왜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은 욥처럼 신앙이 완벽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왜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 역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욥과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자고. 욥은 어떤 문제가 있고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제3자인 우리의 문제는 또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은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녀들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집안이 화목해야 되고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순복음교회의 표예요.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그걸 아주 신앙의 표로 삼고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이 잘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내 영혼이 잘된다. 그것이 그들이 아주 내세우는 표예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복음교회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는 일에 축복을 해 주셔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도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소홀한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러는 가운데 어떤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11조를 안 했대요. 다른 교회들은 다 11조 얘기하니까 11조 안 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어요. 다 얘기해. 근데 월요일날 교회 갔다 와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일날 안 하고서 월요일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대요. 그래서 제일 떠오르는 생각이 아이고 내가 11조 떼먹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랬다 해서 금방에 너 왜 11조 안 했어? 너 맛 좀 봐라 그러고서 교통사고에 나게 그런 옹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 것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 욥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다만 욥이 생각하고 만든 자기만의 철저한 신앙세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욥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높이고 완전한 신앙생활로 믿은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신앙과 욥에게 주어진 재앙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선입견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욥에게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욥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것도 틀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우리가 본적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욥의 신앙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완벽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각각 생일에 잔치를 베풀면서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였을까 염려하고 그들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철저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생일이 돌아오면 정말로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목욕 재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행여라도 마음속으로 이 녀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된 생각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철저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예? 입술로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예.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따라서 재앙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욥의 확신이었어요.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중에 욥이 고백하는 거고 나는 자녀들한테 들었지만 자신도 나는 지나가는 처녀를 곁눈질로도 쳐다본 적이 없다. 그렇게 철저한 아주 그냥 신앙생활의 그런 당사자였어요. 그렇지만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도 그렇고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인간도 세상의 부와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와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무자격자예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왜 그것이 안 주어진다고 불평합니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재앙이 당연한 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예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진노의 자식. 그렇다면 욥 또한 아무리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요한 인생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동안 누렸던 부요는 욥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재앙은 인간 본연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인간 본래의 자리는 죄이고 재앙은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이다. 그게 인간의 현실적인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인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론이라고 하고 인죄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마치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두고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사랑한다. 그건 망언이에요. 하나님은 딱 사랑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 예수님밖에 사랑 안 해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빼고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늘은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라. 거기에 뭐 하나님은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고 안식계도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성령도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이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뭐 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구원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거나 우리를 사랑해 주고 싶어서 뭐 무슨 어떤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했어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한 가지만 몰라도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봤자 그건 아무 소용 공명불밖에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9장에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은 뭐예요?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3절을 보면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4절에 보면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높이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인간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일 뿐이며 따라서 재앙은 당연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욥은. 이것이 인간의 낮아짐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욥이 비록 인간을 낮추는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인간의 고백이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지혜로우십니다. 강한 이런 소리 백날 해봤자 그건 소용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본질도 모르면서 이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흔들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욥에게 인간의 낮음을 보게 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게 재앙을 줄 것을 허락한 것은 욥이 아직도 모르는 인간의 낮아지심을 인간의 낮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목적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27절, 29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불평을 잊는다는 얘기는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얼굴빛을 고쳐. 불평이 없으니까 얼굴빛을 찡그릴 필요도 없고 이제 얼굴이 환하게 되겠죠.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였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대부분이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한 사람. 어려운 티를 안 내고 항상 언제나 초지일관 그저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 장모님처럼.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면 참 저분은 신앙이 참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처럼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금은 뭐 많이 느긋해졌죠. 나이가 먹다 보니까. 불같았거든요. 제 성격이. 아주 그냥 뭐 조금 더 뭐 불리한 거 참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항상 참아야 되고 나쁜 일이 있어도 티내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해나고 성도들에게 내세하지 않고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걸 감추고 그 위선이에요. 그 위선이라고. 그 좋은 게 아니고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신의 상황에서 불평을 잊고 불평을 다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죄 없다 하지 않고 정죄하시리라는 것이 이유다. 암만 내가 그렇게 얼굴빛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눈치 못 채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 그 말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을 보면 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얼굴을 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했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정죄하실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 조금 뭔가 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운 얼굴을 하는 것보다 자기는 더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얼굴빛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은 정말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다. 그거예요. 욥의 말을 보면 욥은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신앙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신앙의 주체. 욥은 신앙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참고. 욥이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완벽했던 신앙의 삶도 재앙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얼굴에 즐거운 빛을 띠고 하는 모든 것도 자신의 의지로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 그 재앙이 있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신앙의 주체는 나다. 그러므로 결과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어째 이런 일이, 자기 아들 김현철이가 부정부패를 돈 5천억씩이나 챙기고 막 그럴 때 나중에 알고 나서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참 잊지 말아야 할 것 상당히 많죠.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까? 설령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게 된 거고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신앙의 주체가 인간이라면 100번, 1000번 실패하는 거죠.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까? 이것이 바로 욥이고 우리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려고 사탄을 세워서 재앙을 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신앙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욥이 자신을 신앙의 주체로 생각한다는 것은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눈 녹은 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이 뭔지 아시죠? 박현수 집사님, 잿물이 뭐죠? 양전. 예, 가성소다. NH3, 그죠? 아닙니까? OH. OH? NaOH. 아, NH, 맞아. 그게 양잿물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지요, 사람이. 옛날에는 빨래를 삶을 때 무명옷이니까 전부 다 양잿물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 빨래를 삶으면 하얗게 되죠. 그렇게 손을 깨끗하게 양잿물로 씻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신다. 개천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는 재앙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이 뭐예요? 개천에 빠지면 옷이 오물이 묻어서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 내 옷이 더러우니까 나를 싫어한다. 그 정도로 내가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고 자부해도 하나님이 나를 죄 없게 하지 않는다. 정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욥은 자신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주께서 자신을 개천에 빠지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깨끗한 자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욥은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 시인, 그 안동 사람인데 그 시인이 누가 그랬죠? 윤동주. 예? 왜 없다고요?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길을. 예? 윤동주 아니에요, 윤동주. 아, 윤동주지, 윤동주. 저 윤영주, 육춘영인가, 저 가수 윤영주. 그 사람이 그랬지. 예, 하늘을 향해서. 자, 그렇게 살았다고 욥도 자부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데도 재앙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재앙이 나한테 주어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깨끗하게 살아온 게 뭐야 그러면? 헛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개천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욥이 자신을 깨끗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개천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느냐. 이것이 불만이에요.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자신을 신앙의 주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된다. 신앙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재앙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불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4절에서 보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이 막대기는 원래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가 두 가지. 하나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고, 하나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할 목적이 두 가지예요. 막대기. 여기서 막대기는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막대기. 그래서 징계를,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악인들에게는 해당하는 재앙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발 그 징계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얼굴을 제게서 감춰달라고 그걸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막대기는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주의 지키심과 안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한다면 재앙을 당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팡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잘못이다. 항상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옳고 그름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지 화인지 당장은 몰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복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세상 사람도 인간만사 세움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은 그것이 너희 눈에 좋게 보일지라도 그게 화가 될 수 있고 당장 너희 눈에 괴로운 일일지라도 나중에 복이 될 수 있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당장 그냥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아이고 나 하나님께 벌 받았네 징계 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네 어쩌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런 얄팍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자기의 처한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의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전혀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 멀리 하늘에 나 계시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처한 상황은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박현수 집사의 머리털은 몇 개가 빠졌네 즉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세상이 가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지옥 보낸데도 우리 할 말이 하나님 왜 우리를 지옥 보냅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가 생명의 길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들이 없네요.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모든 일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좀 소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할 때도 많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 줄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